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를 더 드려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할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히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밖으로 예수님을 끌고 나가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 판결에 빌라도가 선포하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예수님을 끌고 나가고 있는 장면이 32절의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어 쓰여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다시 지고 쓰러지고 다시 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영화에서도 이 장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예수님이 지치고 지치셔서 이제는 너무나 약해지셔서 더 이상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채찍에 맞아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완전히 주님이 탈진한 상태에서 십자가 맞아 지고 가시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와 같이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없는 지경까지 이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을 지나 골고다로 향하여 가셔야 했는가, 이걸 생각을 해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이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크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자 이제 군병들이 그 옆에 지나가고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서, 건장한 남자 시몬을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시몬 구레네 사람이 되었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현장을 지나다가 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인물, 바로 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참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줄 아십니까? 이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지나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섭리하에 그것을 지나가게 하셨고, 그 결과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을 목격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제사함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도 예수님을 믿게 되며 그의 두 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일하는 일꾼들로 마가복음 15장 21절과 로마서 16장 13절에 바로 이 가족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억지로라도 대신 지고 간 시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이 은총이 바로 우리들에게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고난의 현장 속에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이 환경,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며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또 우리들 자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받았던 그 축복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고 그 뒤를 따라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입니다. 골고다, 다른 말로 하면 해골이에요. 이 해골, 왜 해골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그 언덕이 해골같이 생겼기 때문에 해골이라고 한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지역은 바로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해골들이 널려 있어서 그것이 해골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고다, 갈보리, 이 해골 같은 말입니다. 자, 해석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십자가형을 당하신 그곳에 예수님께서 형을 당하시도 되어 있고, 그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몬을 따라서 십자가 뒤를 따라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골고다 언덕에 도달하였을 때, 자,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처형사무소에 도달합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은 곧 예수님께서 썰개를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합니다. 썰개를 탄 포도주. 이제 썰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시지 않습니다. 썰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은 거절하시는데 왜 거절하실까요? 거절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잔입니다. 이 고통의 잔이죠. 고난의 잔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흐르는 것 같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실 때 나의 뜻대로는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할만하시어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고, 그러나 그것이 저희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저희 뜻이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제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라고 3번 기도하면서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잔을 마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죽임당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다 당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썰개탄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썰개탄 포도주는 바로 뭐냐면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마취제입니다. 마취제. 이 마취제를 놓게 되면 고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십자가 상에서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인류가 당할 그 고통을 다 당해야 되는데 이 썩겠단 포도주를 마시고 내가 어떻게 그 고통을 잊은 채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예수님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값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당하기 위해서 바로 이 썩겠단 포도주를 거절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또 더 심한 수치까지도 내시기를 원했습니다. 자, 옷을 다 벗긴 그런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35절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받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자, 옷을 다 벗기고 그 옷을 제비 뽑는 내용을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기록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군병들이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예,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시고 이제 벗겨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십자가 아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서로 가지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로마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겉옷은 군병들이 네 깃으로 나누어 가졌지만 속옷은 통으로 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제비 뽑아 얻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속옷까지 다 벗으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로마법에 하면 이 죄수는 나신으로 나체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예수님도 그 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나체로 달리셨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을 모두 벗기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거기에는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모친도 있고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여러 많은 제자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가운데 십자가에 가장 높이 달려가지고 나신으로 달리신 이 사건, 부끄러운 십자가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은 기꺼이 마다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뜻이면 내가 담당하겠나이다 하고 십자가를 당하신, 이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만도 부족한데 너무나 큰 일인데 그거마저 옷마저 다 벗기우시고 바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런 큰 수치의 말씀입니다. 자, 주님은 이러한 부끄러움을 다 참아내기를 이미 작정하셨고 또 순종을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롱과 멸시를 다 참아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또 큰 인내를 감당해야 했는가. 네 무리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조롱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무리의 사람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들은 군병들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37절,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머리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서 제패를 붙이니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머리 위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제명이죠. 제명. 십자가 제패가 유대인의 왕 예수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이 군병들이 있어서 붙인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군병들이 이렇게 붙였지만 실제로는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붙였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머리에 유대의 왕이라고 제패를 붙였더라.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말로 히브리, 로마, 헬라어로 붙여넣었더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제패를 붙였는데, 자, 군병들은 이 예수님의 이 제패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한 죄인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이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형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의 왕,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붙여주신 이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땅을 영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러므로 그 이름이 바로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소콜드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쓰라 이렇게 부탁을 하지만 빌라도는 거절합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대로 붙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왕,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제패를 써붙였지만 그것은 실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제명입니다. 자, 그리고 군병들은 좌우에
강도들을 달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도들을 좌우에 십자가에 단 이유는 예수님이 그 강도들과 똑같은 흉악범이라는 이런 모욕을 주기 위해서 강도들을 동시에 같이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수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수들 속에 죽게 하시는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한 죄수로서 십자가형을 당한 것입니다. 이 군병들은 예수님을 죄수라고 모욕하고 조롱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군병들의 이 모욕과 조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건이 이제 이 군사들이 아니라 이제 군중들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모욕했는데 39절과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흘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 나온 군중들이 십자가 밑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자신들의 머리를 흔들며 욕을 했습니다. 머리를 흔든 것은 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군중들이 이와 같이 머리를 흔들며 욕을 한 내용을 한번 보면 이 군중들 속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크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사람들도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와 같이 환호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오히려 조롱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우고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고통과 이 고난, 이것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친히 당하신 고난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지나가는 자들, 이 군중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고 두 번째로는 성전을 흘며 사흘에 짓는 자여 이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가 성전을 헐게 되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 헤롯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그 당시 46년 동안 지었던 어마어마한 큰 성전인데 이것을 내가 4일 만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말씀은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은 바로 헤롯 성전이나 이런 성전이 바로 우리들의 템플,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성전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의 몸이 바로 우리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성령, 예수님의 영,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들은 모욕했지만 실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나는 3일 만에 나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신 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것은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했지만 실제 죽음에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셨지만 죽임 가운데서 죽기 전에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온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 사건이야말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았고,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지만 이 조롱하고 모욕한 이 사건에 대한 대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다시 4일 만에 세우셨고,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더 큰 사건,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세 번째 무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분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유대인 나라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을 당하도록, 사형 판결에 당하도록 자신의 법에 따라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리고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당하도록 요청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직접 유도한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의기양양하게 승리한 것으로 자기 자신들은 완전히 이제 하늘을 울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더니 결국 십자가에서 너는 죽고 마는구나, 이렇게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불완전한 신체를 완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풍랑과 바다를 잠재워 주셨습니다. 500대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대제사장들 무리 앞에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구원했으면서 자신만 정작 구원할 수 없더냐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무지했듯이 바로 이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조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조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모든 조롱과 핍박과 온갖 멸시를 다 참아내셨습니다.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조롱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조롱하는 무리가 누구입니까? 자, 좌우에 못 박힌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이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들도 똑같이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너는 왜 우리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느냐. 너 지금 당장 너 자신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달라,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롱하는 이 강도들 중에 하나는 시간이 지나자 회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나도 나를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당신의 나라에 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도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강도를 구원해 주시는 이런 사건이 있는데, 먼저는 좌우에 못 박힌 강도, 자신들은 죄인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사건들, 우리는 이러한 조롱마저도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 아리마다의 요셉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의 무덤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고 빈무덤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또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는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했더니 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도무지 무슨 말 하는 거냐.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인이 나타나셔서 바로 살과 귀신은 살과 뼈가 없어대 살과 뼈가 나는 있노라. 자 보거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는 영이 아니라 나는 다시 살아난 예수다. 너희들이 주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책망하시면 또 뭐라고 하십니까? 자,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구약성경. 그 당시에는 구약성경이 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풀어주시면서 그 속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에 대한 정언이 바로 이 구약성경이고 그리고 그 구약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할 것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가르쳐 줬습니다. 그 시편 110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실 것을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록해 놓은 구약성경들을 다 풀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여 제사함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제사함의 회개를 예루살렘부터 온 세상에 전파할 것을 바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구약성경이 너희들은 가서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 바로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예수를 전하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로부터 용서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서 이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참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온갖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끝까지 참아내시고 그 목숨의 희생으로 이루신 너무나 값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